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누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를 이제 취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막으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부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이제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요청하는 이제 그런 장면과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긍정적으로 함께 이제 맹세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군 비골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지금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 마치 아내가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후대라는 것을 이제 선하게 대접하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맹세를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모르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그것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뒤에 아비멜렉은 그 일을 듣지 못하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제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맹세 언약을 세웁니다.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은 이 판 우물에 대한 증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이 암양 7을 주고서
자기들이 판 우물이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는 우리 소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 왕에게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멜렉 종들이 이 우물을 자기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 자, 위에서 맹세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맹세한다는 말이 이제 샤바라고 해요. 샤바.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브엘쉐바, 샤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런데 이 샤바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이제 1, 2, 3, 4라고 하는 이 숫자처럼 7이라는 숫자를 샤바라 그래요. 자, 이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온전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 언약의 기초는 뭐냐면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히 완벽하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미가 이 샤바라고 하는 이 맹세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암양들을 주면서 이제 이 맹세를 서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되어 있는 말 중에 여기 지금 영원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자, 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제 처음 22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글 아래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가족이 교회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야. 그냥 단순히 믿음 체계로 자기만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일개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 가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왕이 일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게 이게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감히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한번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은 어둠에 빛이 많지 않나? 내 얼굴은 근심에 쌓여 있지 않나? 내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아니면 환하게, 밝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빛인가?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빛이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하고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때 그 나타나는 은혜, 그 영광, 그 역사가 이 지역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어떤 이제 구제 활동이나 또 어떤 그 선교나 이렇게 이제 물질이 나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먼저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고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뭐 밖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만 돌아봐서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를 최소화하고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써야지 이게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 것만 항상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합시다. 그러면 일을 못해요. 나는 굶을지언정 다른 사람의 허기진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죠. 편하게 우리 환경 다 하고서 뭘 하자? 지금 우리 교회 고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예배 전에 젊은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둘인데 혹시 유아실이 있느냐. 또 어제는 전화하지 않은 분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오셨더라고. 저 끝에. 지금 유아실을 만드는 게 지금 시급해요. 몇 년 전부터 유아실을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을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도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베풀 때 우리를 채워주죠. 나만 챙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줘요?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 채움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전한 지금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그냥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좀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내 살을 깎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더 많은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고통이 고민이 더 큰 얼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고 내 가족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야.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을 지배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풍겨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이 나타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이 나타난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살아감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왜 교회인지 왜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들 믿는 교회 성도들이구나 말할 수 있게 듣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동포를 이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